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모도 마리아고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그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 그런데 성경에 젊은 마리아 중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리 맥달린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이 되는 베다니의 마리아.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Jesus Christ Superstar 이런 오페라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조금 각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은 1889년에 에드윈 폰드 파커라는 분이 찬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에도 그냥 211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향유 부은 사건은 3번 등장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번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번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3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나온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님네 나라는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출신 지역을 얘기해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수님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나사렛에 출신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유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팔아넘긴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여자도 맞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귀신에 붙들렸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발치에 있었던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이 어디 묻히시는지 보았던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내가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지시를 받은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3형제가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베다니. 우리말로는 베다니인데 히브리 말로 끊어 읽으면 베스아니 이렇게 됩니다.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아니 그러면 고통의 집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질병도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에게 큰 유산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매우 사랑하셨고,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전도 여행을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3군데 정도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3군데를 공부하면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섬긴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기사는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 것이 드러나고 있죠.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잡다하게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간결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마르다과와 마리아과가 있는데요, 나는 마르다예요 이러고 또 나는 마리아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있는 장점을 잘 배우시고 마리아에게 있는 장점을 잘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이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교회에 마르다만 계셔도 안 되고 마리아만 계셔도 안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섞여 계셔도 안 되고, 마르다적인 기질, 마리아적인 기질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르다는 일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도 중요한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것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목사님들,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요. 이제 봄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 방문을 하면 가정 입장에서는 목사님 1년에 한 번 집에 문 열고 오시는데 내가 잘 차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신방한 이유는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서로 소통하고 이제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의미에서 찾아갔는데, 신방을 받는 분 중에 마르다과가 강한 분들은 내가 목사님 맛있는 걸 차려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뒤통수를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다 들리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차립니다. 또 밥을 먹어서 내가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거 식사 자리에서라도 말해야지. 그러면 나는 목사님 가시고도 충분히 먹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식탁에도 안 앉으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빠지고 부수적인 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안 당했습니다만은 저보다 선배이신 어른들은요,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고프니까 손님이 왔다가 밥을 조금 남겨놓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야 그 집 애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싫어서 손님을 잘 대접해드리기 원해서 밥에 물을 막 말아버립니다. 고봉이라고 해서 한 그릇 아래에 있고 위에 한 그릇 있는 밥에다가 이제 간신히 위를 먹었는데 물을 막 말아버려갖고, 물 마르면 그거 남긴 거 못 먹으니까 다 드셔 다 드셔. 왜냐하면 못 먹고 살았을 때는 대접하고
그렇게 배부르게 해드리는 게 이 주인집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전도 여행에 한번 오셨는데 잘 대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 저 녀석 너무 약었는데 좀 저만 고생시키지 마시고 쟤 좀 보내서 일 좀 같이 좀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 너 정말 여기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언니만 일 시키면 어떻게, 가서 일 좀 하고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사람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을 부르고 계세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2번 마르다의 이름을 마르다야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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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부른 다음에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이 말은 염려 근심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묵상한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 일주일 스케줄을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맞아 너 바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쁜 척 하지 마라 이놈아. 너 지금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라고 바쁘다고 얘기하냐? 너 모는 종이를 꺼내서 일주일 168시간을 펴놓고 그 168시간 중에 네가 하는 일을 적어보거라. 그러면 완전히 빈투성입니다. 그냥 허공투성입니다. 일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공격하듯이 말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바쁜 척 좀 하지 마세요. 시작. 아니 바쁘긴 뭐가 바빠요 솔직히. 예? 아니 바쁘긴 뭐가 바쁘냐고. 하나도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생각이 많고 분주하구나. 그런데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거라. 아무것도 바쁜 거 없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우선이냐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일이래. 공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옛날에 오전 공무원 했으니까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은 공일이고 오늘이 공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네. 이제 다음 주에 달력 드리는데 우리 교회 달력, 교회의 달력은 전부 빨간 줄로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어요. 오늘이 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모든 경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분주하게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막 두드린다고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조율이 안 돼 있어요. 저게 막 줄이 다 늘어져 있고 음이 안 맞는데 막 두드리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와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일날 첫 시간, 오전 시간,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은, 우리 최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0점 조정하고 정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잡힙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육신이 잘못되었던 것이 제 궤도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이 흐트러졌던 것이 주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르다가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힘들 것 아시면서도 마리아 얘는 좋은 편을 취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편을 취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전도서는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전도서를 다른 말로 집회서라고도 얘기해요. 사람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얘기하는 건데, 구약의 예배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무슨 요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이 제물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때인데, 그 제물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성전에 들어올 때 네 발을 삼가라, 네 손을 삼가라, 네 눈을 삼가라. 그리고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요즘에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암소 한 마리 가격이 한 4,500만 원 합니까? 4,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구약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옆에 동네 천주교하고 개혁교회,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천주교는요 아직도 의식이 많아요. 뭐 연기도 피우고 물도 뿌리고 신부님들이 막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다 하고 풀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알맹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솔로몬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대하고 같이 예배실에 들어오는데, 우리 찬양대 총무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요 저 안내위원들 시켜서 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애든지 어른이든지 싹 걷어버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뭐 전화기도 내가 못 보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목사가 미울지 몰라도 살게 하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톡하고 문자하는 건 신천지밖에 없어. 오해받아요. 신천지는 사람 꼬셔가려고 왔기 때문에 그 짓거리 하는 것들은 신천지로 오해받기 쉬우니까 아예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마르다가 없어요. 마리아도 없고요. 마르다 마리아가 다 섞여 있는 성숙한 분들입니다. 지금 위층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요,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 쫙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빠도 막 그냥 밥이 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말씀을 꼭 듣고 가는 식구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전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이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남에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두 번째 사건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대화인데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만 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요? 어떤 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이거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비전교회 식구들은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당신네 교회는 말씀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딨어? 다 목사님이 말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러지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대화가 주님이 말을 걸어주셔야지 내가 맞춰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뭐 열전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하면은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불을 다 꺼버리잖아요. 그거는 서로 어떤 분은 부르짖고 싶고 어떤 분은 울고 싶고 어떤 분은 막 진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저는 그런, 어느 분이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이 마이크 스탠드처럼 한쪽에는 집게로 되어 있고 한쪽에 이렇게 스프링 달린 줄 같은 것이 있어서 끝에 조명이 비춰지는 게 있습니다. 작은 스탠드 말입니다. 전기 꼽지 않는 스탠드. 그런 것들을 몇 개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회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가까이 하여 말씀드린 것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항상 기도의 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오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군요 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뭐 영적인 분야에서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정말로 원인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전부 다 그때까지의 생활은 인과응보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지. 새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난 당하는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욥도 괴로워서 그들하고 변론하고 하나님께도 여쭤보고 막 가슴도 치고 막 그럽니다. 마지막 욥기 42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녀석아,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같이 있었냐?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욥을 질책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욥의 세 친구를 더 크게 질책하시고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그때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을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깊이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설교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주님 만나서 눈으로 배웁니다 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나 어떤 의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언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서 말을 들었는데 이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화냐? 자기 오빠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위중한 것을 아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전도지에 있다가 오는데 또 이틀 걸려서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부르러 너무 급해서 보내자마자 오빠는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나흘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르다와 만났고 예수님이 아직 동굴 밖에서 이 베다니 마을 안쪽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는 목사님들 설교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런데 저는 무덤 앞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웁니다. 주님,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슬프셨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니까 슬픈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 때 죽음도 질병도 죄도 만들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가 생각할 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이 났던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다 자주 웁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왜 눈물이 나느냐면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닦는 성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때는 눈물이 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모르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Jesus wept. 예수 우시다. 개역개정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써 있지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예수 우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우리는 얘기를 다 알지만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날부터 6일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시는 그날에 베다니에 들렸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무슨 오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에로틱하거나 로맨티시즘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떤 이성 간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마광수라는 미친 인간은 옛날 여세대 교수하던 사람인데 예수가 변태성욕자 아니냐, 여자가 발로 자기 발 씻겨주는 것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저 삼남매 사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정말로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내 오빠 죽었을 때 죽음에서 살려준 이분은 내 생명을 주고도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고마운 선생님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만 조명을 하더라도 내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내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향유, 나드, 한근,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이거 내가 결혼 안 하면 어떠냐, 내가 결혼하려고 모은 혼숙감 이거 내가 부어드리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 여인에게서 가장 영광이고 존귀라고 생각하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영적이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회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300데나리온을 돈으로 바꿔갖고 구제했으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울 텐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하는 여자를 예수라는 분이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장례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영으로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분은 잠시 후에 그 메시아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고 이 민족의 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인데 내가 이분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다라고, 이것은 머리를 씻겨준 것은 하나의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요, 그것은 경배요, 그것은 찬송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베단이라는 후진 동네에 사는 소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영적으로 미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을 갖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마리아고,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서 향유를 가지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역사 중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AD와 BC를 가르는 역사적인 인물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못 박히시고 창 맞으시고 그 흐르는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저 위대한 위인으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를 따라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마리아, 그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위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되고 주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